할렐루야. 오늘 11월 1일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달 남았어요. 11월, 12월. 한 해를 잘 결산하며 또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또 그것을 잘 우리가 해석하고 또 정리하고 또 그렇게 해서 거둬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금요 예배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10월 달에 있었던 레위기 27장 마지막 부분하고 또 요한계시록 앞부분인데, 여러분 그 받으신 유인물 금주의 암송 구절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한번 낭송해 보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10초 동안 한번 빨리 이렇게 보세요. 다 10초 동안 보고, 네, 꺼주시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거의 다 맞았어요. 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 신대원 때는 막 잘잘잘잘 나왔다는 구절인데 조금씩 토시가 틀리고,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신뢰하는 거 맞죠? 하나님 다 신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아니죠? 아닌가요?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시고 계시죠? 그러기를 바라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명철, 명철이라는 단어에는 여러분의 경험, 지혜, 여러분의 지식, 생각,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의지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는 자꾸만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죠. 또 언제 의지하나요? 내가 좀 성공했을 때, 내가 좀 잘한다고 싶을 때, 조금 더 교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명철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모든 생각에, 모든 행동에,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거죠.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것. 분명한 주님의 기적을 받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제자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계산했죠. 정리했죠. 안 된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바로 그런 태도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내가 뭔가 나약해지고 아니면 유혹이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을 의식한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분명하게 살아계시는 그 주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의 앞길을 지도하시리라. 앞길을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암송하세요. 그리고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22구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 주일날 저녁에 짜잔 상당 교우들 암송대회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도 많이 이렇게 드리고 이번 주에 광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잘 착실하게 외우신 분들 그때까지 잘 기억하셨다가 아무튼 가장 핵심적인 한 22구절 그렇게 좀 외우시고, 또 내년에는 또 한 20절, 39절 더 플러스 시키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잘 이 말씀 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27장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레위기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의 가장 난해하고 사실은 읽기 부담스러운 책이 레위기죠. 근데 그 마지막 장 27장 1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영적인, 그리고 제사법에 관련된 규례들, 그리고 사회법에 관련된 책무들, 의무들,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도들, 이런 것을 쭉 나열을 하시고 명령하셨다면, 마지막 27장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거는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서원입니다. 서원에 의한 봉헌 규례예요. 내가 마음이 지금 감동이 돼서,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아니면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약속을 지키고 싶고 뭔가 더 큰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서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을 하세요. 8절까지는 이제 사람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 뒤에는 가축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땅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 아니면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자, 여기 담겨져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뭔가를 내거는 수도 있어요. 받고 나서 드릴 수도 있지만 받기 위해서 먼저 약속을 할 수도 있죠. 한나 같은 경우는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조건적인, 미래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과론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죠. 그것이 본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자기 자녀일 수도 있어요. 요즘도 그런 서원들이 뭐 있죠. 과거에 그런 경우들 많죠. 아들 낳으면 목회자로 꼭 바치겠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이나 아니면 여러분 친척이나 주변에 그랬다고 들었던 분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변에 자녀 낳으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예. 손 한번 먼저 들어보세요. 뭐 무슨 제가 뭘 이렇게 따지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래요.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중에서도 아마 그 부모님의 일방적인 어떤 서원의 결과로 아무튼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도 있고, 한참 막 직장 생활 하다가 뭐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원한다는 것. 근데 그 서원이라는 것은 한번 서원을 하면 꼭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분명히 서원하였다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서원했다면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서원하는 거 맞니? 정말 그렇게 할 자신 있니? 너 그렇게 약속했으면 꼭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을 하고 값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 아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제 모두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막연하거나 그냥 추상적인, 그냥 한 번에 어떤 뜨거운 마음에서 그냥 비롯되는, 그냥 샥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으로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경우 아예 값을 딱 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금액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드리는 것으로, 이걸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 그래서 그 돈은, 그 금액은 성전 유지비나 수리비로 되게 사용이 되는데, 이 값이 다 달라요. 자, 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 가치가 되나 한번 보세요.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은 50, 여자면 30. 남녀를 차별하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노동력에 근거한 겁니다. 노동력에 근거한. 그리고 20살부터 60살까지가 가장 왕성하게, 활발하게, 또 역량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20살 미만은 어떻게 될까요? 5살부터 20살까지.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차이가 나죠? 1개월부터 5살까지. 1개월 무슨 깐난장이가 무슨 그럴까 싶은데, 거기에도 값이 매겨져 있어요. 5세겔, 3세겔. 그리고 60살 이상이면 남자면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다 포함이 돼요. 나는 얼마인가 한번 따져보세요. 나는 얼마인가 따져보세요. 여기 그 세겔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한번 환산을 해볼게요. 이게 세겔은 11.4g 정도의 무게입니다. 11.4g 정도의 은의 무게를 따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무게면은 그 당시에 노동자 나흘치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나흘치의 품삯이 1세겔. 나흘치. 그러면 50세겔이면 5,4,20, 200일 정도 됩니다. 200일 정도 되면 뭐 6개월이 넘는 거죠. 그렇죠? 6개월이 넘는 거예요. 꽤 많은 액수입니다. 연봉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액수를 드린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는데 그냥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다 할당되어 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이렇게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제 뭐 가축도 그렇고, 사실 뭐 집이나 밭이나 이런 부분도 서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신중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서원한 것을 갚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명하시지만, 너 여기 도장 찍었잖아 하면서 끝까지 막 채근하시는,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뭐 이런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개념의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 뒤에 가도 사실은 나오지만, 만약에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형편이 힘든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취소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냥 없었던 걸로 할게요 하나님 쏘리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서원한 값의 20% 정도를 페널티,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지불을 하면 그것이 취소가 됩니다. 참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참 멋지신 분이죠. 합리적인 분. 만약에 너 취소하면 4배를 변상해야 돼, 2배를 변상해야 돼. 그것조차도 굉장히 벅차죠. 그럼 좋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편한 관계로 아주 이상하게 끝이 날 수 있어요. 근데 한 20% 정도면 쌍방간에 합리적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사실 20%든 100%든 뭐 아니면 그냥 공짜든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좋은 마음에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만약에 물으려고 할 때 20% 정도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좀 경솔했습니다. 아니면 그때 정말 상황이 그랬는데 지금 너무 어려워서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뭐 하여튼 20% 이제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사람의 값이라는 것, 사람의 값,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값이라는 거, 여러분 아까도 제가 한번 좀 여쭤봤지만 나는 어느 정도 되나?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내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으세요? 이 정도나 되나? 그것도 아니죠. 사람의 가치, 사람의 값어치를 어떻게 따지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그런 값.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의 가격, 사람의 값을 매길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굉장히 그건 위험한 얘기죠. 조심스러운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측정을 합니다. 직장에서나 아니면 다른 모습에서 시간당 얼마, 아니면 어떻게 해서 사례를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런 부분들, 이거는 나이, 성별에 따라 또 차이가 나고 기준, 노동력에 따라서 어떤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자발적인 서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겨주신 그런 값이 있어요. 그 값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이야기가 8절에 보면 나와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라. 여러분 보세요.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며, 아니 여태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엄격하게 이렇게 값을 다 매겨 놓으셔놓고 만약에 그 사람이 가난해서 힘들어서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 좋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서원하겠다고 했지만 너 능력이 안 돼서 넌 탈락이야. 미안해, 쏘리. 너는 안 돼. 너는 자격이 없어. 너 그 정도 낼 수 없으면 넌 섬길 수도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 능력이 있고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과 능력이 합쳐지면 더 좋겠지만 능력이 안 되고 형편과 상황이 안 됐을 때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런 부분 속에서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게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한번 적용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값을 제사장이 값을 정해요.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해진 그 액수에 훨씬 못 미치는 싼 가격으로 제사장이 값을 매기겠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10% 아니면 20%, 10분의 1만 값을 매겨서 그렇게 헌신하고 바칠 수 있게끔 해주면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오히려 더 반대로 정해진 값은 그건데 그런 규정은 아니지만 당신은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 훨씬 더 많아. 그리고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훨씬 더 많아. 당신 여기서 말하는 50세겔 가지고는 안 되지. 당신은 500세겔을 내도 부족할 판이야 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값을 정하는 것, 서원자의 마음에 따라서 값을 정하는 것, 서원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값을 정하는 것, 그것을 제사장이 감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면 오늘날 신약적인 배경에서 이 부분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값을 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값, 저와 여러분의 희생, 헌신, 노동, 사역, 섬김의 모든 값을 그 주님께서 정하신다고 할 때, 그럼 다시 값을 한번 매겨보죠. 나의 값은 얼마 정도 될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50세겔, 30세겔 이거 다 여러분 다 기억해서 지우시고, 주님께서 나의 값을 오늘 오셔서 일일이 다 정하신다고 할 때 나는 한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을 매겨주시는데, 그 값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치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엄청난 가치로 값을 매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어느 한 사람도 예외치 않고 어느 누구도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값이 정해질 수 있어요. 학벌이 어떠냐, 능력이 어떠냐, 경력이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질 수가 있어요. 운동선수들 실력은 있는데 지금 나이가 20대 초반이야, 아니면 20대 후반에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값이 확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오늘 형편과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나이가 얼마든, 내 건강이 어떻든, 내 경험이 어떻든, 내 과거에 갖고 있었던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초라한 나의 모습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값을 매겨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그 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값이 매겨져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최선의 모습으로 값을 매겨주시고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최선은 어느 정도인가? 나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이나? 나는 어느 정도의 물질을 들이면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가? 아유,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헌신도 이 정도면 아유, 훌륭하지, 대단하지? 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헌신과 나의 어떤 재능과 내가 드리는 것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거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내 옆 사람, 내 옆에 있는 분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한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헌신, 그분이 나에게 집중하셨던 그 부분만큼 나도 그분께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그런 관계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값은 주님께서 매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값은 하늘 아버지께서 매겨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그런 값어치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7장의 내용들이 참 복잡하고 많은 내용이지만 여기서 받는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 정확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 어려운 레위기 말씀을 다 마쳤더니 이제는 요한계시록이 나오네요. 참 구성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설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1장 내용은 좀 괜찮은데 아무튼 4장 이하에 가면 이제 참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 크게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소리를 내서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러 오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보세요. 반드시 속히, 반드시 속히. 반드시라는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속히라는 건 뭡니까? 시간적인 얘기죠.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 그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끌려가서 고생을 할 때 그 반모섬 한 굴 속에서 이 계시를, 환상을 보고 썼죠. 제가 오래전에 그 반모섬을 한번 가봤어요. 그리스 정교회 쪽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데 제 기억에는 5시간이나 4시쯤 된 것 같아요. 4시쯤 되니까 퇴근한다고 문을 닫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거 보려고 갔는데, 배를 타고 그 고생을 하고 갔는데 4시인가 5시인가 아무튼 문 닫고 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불이 나게 그냥 부랴부랴 갔는지 몰라요. 사진도 못 찍게요. 아주 그냥 까칠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겨우 정말 보고서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다른 거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 움푹 파여가지고 막 달코다른 한 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사도 요한이 앉고 일어설 때마다 왔던 그런 장소입니다 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믿고 아무튼 그 장면 그냥 여기가 아무튼 요한계시록을 봤던 곳이래. 아무튼 그런 기억이 아무튼 있는데 아무튼 그곳에서 이 계시록의 환상을 봤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2절 3절을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세 가지를 말씀해요. 어떤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 복이 있나니. 사실 이 말씀이 큐티 강의할 때도 많이 소개가 됩니다. 적용에 대한 부분들 소개하죠.
묵상을 하고 읽고 이해가 되어도 말씀을 잘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 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사실 인용이 많이 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 중에 사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지키는 자가 중요한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렇죠? 보세요. 읽는 자, 듣는 자, 무엇보다도 지키는 자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우리가 적용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늘 우리는 거기에 대해 자책감과 좀 죄스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깨달은 만큼 순종하지 못하고 잘 지키지를 못하는 그런 마음 속에 불편한 마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는 것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묵상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라마 바이블 많이 소개하잖아요. 우리 3부 때 이렇게 트는데 틈나는 대로 드라마 바이블도 많이 이렇게 들으세요. 그 반복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딱 반복해서 들으면 에베소서나 디모데후서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시편 뭐 119편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이런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왜 복이 있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cause 왜냐하면 the time is near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 그분이 오실 때, 마지막 때, 마지막 종말의 때가 점차적으로 가까우기 때문이다. 사실 그 타이밍이라는 거에 가깝다, 금방 오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생각했던 속히 오리라, 금방 오시나 보다, 1년 안에 오시나 보다, 나름대로 이렇게 설정을 했지만 주님께는 시간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보다, 지금 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당시보다 지금은 훨씬 더 가까워졌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 지구가 언제까지 존속을 할지 모르는 시기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종자 씨앗 그 탱크 같은 북극에 거기가 막 침수가 되기도 했다고. 온난화 문제나 기상이변이나 지금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어떤 위협들, 인간이 만들어낸 그 핵폭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터지거나 이러면 지구를 뭐 몇십 번, 몇백 번을 터뜨릴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무기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인간이 굉장히 악하면서도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세요. 지구라는 그 별 안에 사람들이 살게끔 하나님께서 조성을 해 놓으셨는데 그 인간들이 나름대로 지혜를 갖고 기술을 개발을 하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그 가운데서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치고받고 하다가 무기가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행성 자체를 자기 스스로 완전히 파괴도 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인간의 어떻게 보면 그 지혜라는 것은 악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참 우리가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만들어 놓으시고 감탄을 하셨을 만한 그런 지혜와 아이디어가 인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 말씀을 자꾸만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셔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니라. 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제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시간의 초월자가 되세요.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세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2019년이라는 그 현재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정말 힘들었던 그런 사건들은 언제였어요?
다 우리 기억 속에 있죠.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10년 전의 사건들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니, 태어나고 나서도 어렸을 때 깐난쟁이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일은 분명히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지만 우리는 전혀 기억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식, 우리 지식이라는 그 틀의 한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기억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쌓여지지만 결국에는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마치 영화의 한 마지막 장면이 탁 꺼지듯이, 초가 한 자루가 탁 꺼지듯이 우리 인생은 아마 그렇게 종지부가 맺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그 인생에, 그리고 축적되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무하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그 현재의 선상에서 살아가고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우리는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언제나 리얼타임의 현장 속에 살아가세요. 언제나 그 시간 속에 살아가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갔다 오면서 동부와 서부 간에 시차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과의 시차가 있어요. 제가 연락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시간들을 다 계산을 해야 돼요. 희한하죠. 거기는 깜깜한 한밤중인데 여기는 한낮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저녁 시간, 이제 곧 잠자리에 들 시간이지만 또 미국 동부나 아니면 서부 아니면 뉴질랜드 어떤 곳에서는 새로운 어떤 또 태양과 이런 것들이 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지구는 동그랗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현재로서 여전히 그 지역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루가 그냥 접혀지고 새로운 한 날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이미 10월은 지나가고 11월을 맞이하는데 어느 곳은 이제 막 11월 달이 시작이 되는 그런 곳도 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현재성 속에 살아가세요. 과거에도 현재, 현재도 현재, 미래도 현재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시간에 초월하시는 분, 역사를 마음껏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그 역사를 마음껏 통치하시고 감찰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굉장히 우리는 든든한 것을 느낍니다. 그런 놀라우신 분이, 그런 초월적인 신적 존재가 5절 6절을 보세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 구절 밑줄을 쳐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뭐가 아쉬워서 그분이,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시는 그분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그분이, 아니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무슨 관심사가 그렇게 없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사가 탁 나옵니까?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게 뭐가 그분에게 중요한 이슈라고, 더군다나 당신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어쩌면 우리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잘 상상이 되질 않아요. 아니 그분께 뭐가 이게 중요하다고. 근데 그분이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게 중요하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는데 그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 존재예요. 이런 어마어마하신 분이 나 아무개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더 놀라운 것,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와,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분의 그 액션, 그 행동, 그분의 그 핏값, 그분이 치른 대속, 이거는 정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포커스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죄로 인해서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을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죄인은 심판받아 마땅할, 썩어 없어져 버릴 그런 존재. 그런데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맡겨 주시겠다.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주권자 되세요. 그 주님을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고요, 할 수 있는 모습으로 기회가 있을 때 그분을 더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역장 때도 지난주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눴지만 두 가지의 결론,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섬길 것인가. 충분하게 은혜를 받았다면 뭔가를 섬기고 싶지 않겠어요? 아까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섬길 기회가 없는 것이 더 아쉽지 않겠어요? 더 막 아쉽지 않겠어요? 뭔가를 더 섬기고 싶은 그 마음,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막 섬기고 싶은 그 마음.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박신일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멘토링을 받는 목사님들, 봄 가을에 항상 오셔서 월, 화요일 아침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고 같이 나누고 그랬는데, 우리 이쪽 지역의 어떤 교회 권사님 아드님이 한 1년 전에 박시일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갔어요. 부교육자로. 아무튼 뭐 특별한 어떻게 만남이 있어서, 아무튼 뭐 영국에서 공부하는 그 아들이 어떻게 돼서 캐나다에 있는 아무튼 그 교회 목사님네 교회로 사역을 하게 됐으니까, 자기 아들, 당신의 아들이 사역하게 되는 그 교회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니까 한달음에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그다음에 또 화요일 날 계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냥 몇 번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 번을. 목사님 가시기 전에 어떻게 모임 식사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막 어떻게든지 막 좀 섬기고 싶은 막 그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아들 가서 이렇게 아들 목사님 가서 사역을 하시니까 그런 마음들. 여러분, 한 존경하는 목사님에 대한, 아니면 어떤 그런 분에 대한 그런 마음도 이러할진데, 여러분 보세요.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그 죄인된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분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섬기면서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기면서 그분 앞에 불평하시지 마세요. 늘 감사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볼지어다 그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두 번째 주님의 오심, 주님의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그 신비를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심판주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그를 알아본다고 말씀하세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무엇보다도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애곡을 할까요?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함부로 여기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애곡하게 될 것이다. 그러하리라. 개역 성경은 조금 번역이 좀 불충분합니다. 표준세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은 반드시 그러하리라.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Shall it be, so shall it be.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이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세요. 알파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러분, 주님에 대한 분명한 이런 믿음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한다고 하면서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어떤 때는 너무 쪼그라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심령만큼, 내 요즘 영적인 컨디션만큼 그냥 주님의 모습이 형편없이 쪼그라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런 모습으로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8절의 말씀을 틈난 대로 묵상을 하세요.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놀라운 고귀한 희생과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늘 새기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와 피곤한 몸이지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품어 안아주시고 소망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목도하며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을 살아가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장차 오실 위대한 전능자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 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중심을 잘 잡게 도와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정직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도와주시고, 나라 민족 앞에, 국민과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든 위정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긴장과 이 불안감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하나님 억압과 착취 속에 있는 2,500만 우리 북한 동포들을 주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평강의 능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담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온전하게 읽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 청주 땅을 성취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상담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선교를 하고 아울리치를 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영향력들이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의지했던 그들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컨디션 조절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착실하게 잘 준비했던 것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우울증과 심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모든 부위들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 라파 되시는 주님의 그 치유의 광선과 주님의 그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폐부 깊숙한 오장육부 하나님 모든 열악한 기관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회복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힘있게 찬양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족들 구성원 간에 대화가 회복되며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분주합니까? 주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사랑과 하나님 잃어버린 추억들이 있다면 다시 아버지 하나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 간의 관계와 아름다운 사랑이 회복이 되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게 드리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상담교회 성도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있을 온 가족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와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잘 훈련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과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서 저들이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통해서 험난한 세파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손에 귀한 물체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편만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드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그 주님만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신뢰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을 정성껏 혼신을 다해 예배하며 최선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선교지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상담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